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기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뜻으로 타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참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며 왕들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굉장히 장엄한 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고, 그래서 수사학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된 시입니다. 수사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시편 24편만 연구한 책이 따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지난 5주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플 테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순절과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준비하는 이 귀한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좀 새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또는 고고학적이거나 수사학적인 내용들은 이제 조금 제껴놓고 이 시편 24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또 이 사순절과 연결돼 가지고 기독론적인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한국의 34단이라고, 지금은 거기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색이라고 저기 마포에서 고향 쪽으로 가다 보게 되게 되면 항공대라고 있어요. 한국 항공대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곳에서 신병교육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병교육대가 사단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장 공간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장 공간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금 그런 건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단장이 수시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단장 정도, 투스타 정도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았는데, 한 번은 저희 그 부대에 서울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부군단장이 이제 제대를 하는 저녁식을 하게 됐습니다. 부군단장이 이제 3스타였거든요. 3스타였는데 3스타인데 군단장이 있는데 부군단장이 저녁을 하니까 군단장의 군단 연병장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 근처에 있는 가장 큰 연병장이 저희 사단 연병장이라 거기서 이제 부군단장이 이제 그 저녁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군단장이 저녁식을 하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떴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헬리콥터들이 뜨고 별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게 되면, 군대 가가지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보급품이라고 이제 달마다 보급품을 주거든요. 뭐 담배도 주고 막 이러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거를 이제 돈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보급품이 있습니다. 뭐 몇 달에 한 번씩 양말을 주고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런닝을 주고 그러는데, 달마다 나오는 보급품인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비누랑 치약이랑 칫솔이에요. 비누랑 치약이랑 칫솔인데 솔직히 말하게 되면 그렇게 품질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많이 줘요. 그 주는 대로 치약을 다 쓰려고 그러게 되면 하루에 이빨을 갖다가 5번 이상을 닦아야 돼. 그럴 정도로 치약을 많이 주고 비누를 많이 줍니다. 솔직히 말하게 되면 군인들 그렇게 열심히 안 씻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끼리 모여있는데다가 여자도 없는데, 그리고 나가가지고 30분만 흙바닥에 구르게 되면 뭐 다시 또 더러워지는데 그렇게 열심히 씻지 않아요. 아침에 씻고 밤에 씻고 이제 2번만 씻는데 막 치약이랑 이제 비누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물대라고 뒤에 있는 캐비넷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 이 치약이랑 이 비누를 갖다 쌓아 놓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도대체 이렇게 왜 많이 주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때 별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그때 그것의 용도를 알게 됐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거 어디에 씁니까? 예, 청소하는 데 씁니다. 치약이 그렇게 만능 세정제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막 그 변기 이런 데 닦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닥을 닦는데도 치약을 써요. 이제 콘크리트 건물 있잖아요. 콘크리트 건물인데 바닥에다 치약을 막 풀고 거기에다가 선임들이 막 그걸 가지고 마대질을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닦여. 반들반들해지고 치약 성분이 이렇게 싹 묵은 때들을 싹 걷어내는 거예요. 온 대대에 있던 훈련병들이 가지고 있던 치약까지 다 동원해서 일주일 내내 훈련도 안 하고 청소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별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그날. 네, 별들이 한 명이라도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들여다봤냐 안 들여다봤냐, 들여다봤을까 안 들여다봤을까요? 네, 안 들여다보더라고요. 안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치약이랑 비누를 갖다 다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사순절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우리가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길 위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또 세상의 미디어를 끊고, 과거 같은 경우는 아재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목사님들까지 있을 정도로 경건하게 지켰어요. 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우선 내 마음과 몸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을 닦는 치약을 사용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청소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들을,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이 씻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실 이 기간에 우리는 40일을 지키지만 이슬람 애들은 30일을 지키 라마단과 겹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보게 되게 되면 라마단을 지키는 이슬람 애들은 해 떠 있는 동안에 금식을 합니다. 그거 되게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반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순절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광고하고 달력에는 사순절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들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대가 변한 것도 있고 또 시대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청소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시기에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 24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찬송하는 이 찬송은 우리들에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복된 찬송이에요. 이 24편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7절, 8절, 9절, 10절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합창하며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여기 이 모습을 보세요. 중동에 가면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이런 것들을 쭉 보실 텐데, 차를 가다 보게 되면 뜬금없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언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게 동산이라 그러고 이 동네에서도 이런 언덕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저게 별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있죠. 저 중동에 가다가 평지에 저렇게 우뚝 솟아있는 저런 언덕들을 보게 되게 되면 아, 산이구나, 동네 뒷산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네 뒷산이 아닙니다. 저거 다 파보면 뭐예요? 이게 유적지예요. 왜 유적지냐 하게 되면
처음 사람들이 저 평지에다가 성을 쌓아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성을 쌓고 나눠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저 옛날에는 성 밖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 누군가 뒤에 가가지고 칼로 찌르거나 뭔가 뺏어도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 안은 법이 통치해요. 그리고 통치자가 제대로 통치하게 되게 되면 저기 성 안만큼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땅에 비해서 좁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그 성 안에 다들 머물게 되죠. 근데 성 안에 계속 머물게 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쓰레기 문제예요. 사실 생활 쓰레기들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많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참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쓰레기를 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먹고 계속 싸야 돼요. 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이제 싸야 됐겠죠. 그래도 뭐 위생에 신경 쓴 몇몇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뇨 같은 것들을 성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동에는 그래서 성 안에 개를 키웠어요. 그 개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예? 쓰레기 먹는 거예요. 똥 먹고 쓰레기를 먹는 것이 개의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올 때에는요 굉장히 더러운 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욕들이 이렇게 썩 좋은 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주 더 심한 욕들이, 물론 한국이 욕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 그렇지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개라는 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한국어의 욕들 중에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여기 히브리 아랍권에서는요 개라는 욕이 끼게 되면요 저 밑바닥이야. 사람에게 개라는 욕을 하게 되게 되면 넌 인간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개의 위치가 낮은 게 다 쓰레기 때문이었어요. 성 안에 사람들이 살면서 쓰레기 문제가 있어요. 성 밖으로 나가는 게 위험하니까 쓰레기를 다 성 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이 점점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겠죠. 높아지다가 외적의 침입 같은 걸 받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무더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근데 성이 세워진 자리가 좋은 자리겠어요? 나쁜 자리겠어요?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없어졌는데 다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자리가 좋거든. 그럼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 위에다가 다시 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 쓰레기가 쌓이겠죠. 그런 게 1000년, 2000년 반복되다 보니까 원래 지형은 여기였는데 어느 순간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저기 파보면 온갖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된 이유가 우리는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고고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유물이 있고 어디에 도시가 있는지 되게 중요한데 중동에서는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없어. 길 가다가 아까 전에 얘기한 이런 지형이나 이런 지형을 만나게 되면 저기가 포인트구나, 저기 파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파면은 유물들이 우르르 시대별로 이렇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걸 왜 얘기 드리냐게 되면 여기 문들의 머리들어라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도시를 지을 때 문을 지어요. 그렇죠? 성벽이 이렇게 있고 문을 이렇게 짓습니다. 번듯하죠. 원래 성벽은 높게 짓습니다. 그래야 다른 큰 물건들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지나면서 쓰레기가 쌓이게 되게 되면 성 안쪽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문이 좁아지는 거야. 문이 좁아지는데 가끔 무슨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별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날이 생기는 겁니다. 왕이 순시를 도네.
왕이 순시를 돌아가지고 원래 왕이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왕이 순시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동에서는요, 왕이 어딘가를 순시를 가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길을 예비하는 자. 성경에도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길을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했잖아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가가지고 먼저 왕이 갈 길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저 문을 높이는 사람이 가야 돼요. 왕이 순실해가지고 돌아가는 도시에 가게 되면요, 이런 상태로 땅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좁은 문 상태로 왕이 지나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가가지고 이 지역에 가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는데 어떤 일을 택하냐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파가지고 문을 다시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문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문을 짓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문이 머리를 들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는 얘기는 뭐냐? 청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왕이 오실 거니까 청소해서 정돈하고 그 왕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다윗이 왜 이 찬송을 하게 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거주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나와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왜? 자기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이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었고 강력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치워버리고 혼자만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한꺼번에 같이 사울 왕과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 뒤가 자신이 없는 거야. 내 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는 훌륭한 요나단이라는 후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한 번에 싹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왕으로서 세워진 거 좋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런데 이 복이 계속 유지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뭐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모셔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죠. 옮기는 사람이 손을 대는 바람에 죽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애가 다른 거예요. 저거 어떻게든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윗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그 법궤를 정말 가지고 들어옵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모으고 다윗이 그게 앞에서 막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난리를 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은 문들의 머리를 높입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셔질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을 갖다가 찬송한 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찬송을 했던 겁니다. 사실 사순절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점점 우리의 문이 좁아지는 것을 느껴요. 영적인 문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그때,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제했던 그때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삶의 때가 탄다 그러죠. 살다 보게 되게 되면 가족에 치이고 또 세상에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그러다 보게 되게 되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하고 해결한다 하더라도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나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에 봤던 것처럼 문들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대청소 삼아가지고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럴 때 대청소 삼아가지고 막 세제를 쏟아 부어가면서 막 청소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도 아무리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고 또 주 앞에 나와가지고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가지고 우리의 문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순절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저 문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몇 주 동안 사순절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순절에 여러분들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있나요? 뭐 금식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형식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아, 사순절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해서 그분의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과연 있었냐는 거죠. 대청소 기간인데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 백성들을 모으고 성을 정리하고 정말 축제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걷는 거리마다 재물을 드리면서 돈을 태우고 그리고 아내랑 부부싸움 할 때 정도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절서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우리가 문이 머리를 들고 우리가 청소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 주인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청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성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예요? 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손님이 와도 그냥 체면차리는 청소 정도밖에 안 해요. 그죠? 저 성의 주인이 진정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내가 청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우리가 정리하고 청소해야 될 이유, 그래서 문을 머리들게 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지금 나 자신조차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조차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 그 주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주인이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이거 대답을 못 하잖아. 이러니까 청소가 안 돼. 왜? 내가 내 건데 내가 뭐 주위 손님이 오든 말든 뭐 청소할 필요가 있나? 내 사는 거 그대로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순절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사순절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청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 다윗이 큰 소리 높이 외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천지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능력과 동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능력이 없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고 감정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어차피 잘 되든 못 되든 우리 안에는 찌꺼기들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성에는 나도 모르게 쓰레기들이 가득 차올라 있습니다. 그거 파내려면 나의 삶의 주인,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머물고 나에게 주신 가족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소하고 다시 그 문들을 넓게 확장하는 그런 작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문, 이랬던 문을 이렇게 만드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걸 파내려면 얼마나 큰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쌓아놓던 쓰레기들을 파는데 쓰레기 파면서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나와. 뭐 고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문들아 머리들을 하게 되면요, 문이 이렇게 좁아졌으면은 문을 밑을 파는 것보다는 부서뜨리고 새로 짓는 것을 택했답니다. 왜? 파내는 게 너무 힘들고 지저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게 되면 기왕 좁아진 문 하고서 엎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높게 짓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속이 편했답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지 파내든지 새로 만들든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그러게 되면요, 노력과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해요. 이것 없이 문을 머리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 머리 드는 것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아쉽기 때문이에요. 왜?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이 찾아오는 그날 내가 주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그건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군대에서 치약 청소한 이야기를 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2년 2개월, 2년 반, 요즘은 18개월이라는데 18개월이 지나면 나 거기 떠날 사람이야. 그죠? 군대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부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부대의 주인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는 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단의 주인은 별들이고 군단의 주인은 별들이고 부대의 주인은 대대장들이나 주임원사 하사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와가지고 관물대 쓱 하고 나서 이거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관물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요. 그게 간단하게 연병장을 돌든지 아니면 영창을 가든지 가다가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가다가 저기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게 되면 그 대대장은 진급 못해요. 왜? 생명을 붙잡고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주님의 것이라 그러고 주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일을 어떻게 게을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좀 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그렇게 잘 정리된 성에 주님이 들어가셔요. 그러면 나도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왕이 들어간 자리에 아무나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왕이 들어간 자리에 거지 행색을 하고 지저분하고 씻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왕이 들어간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내가 살던 성이지만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이 오신 성에 내가 함께 거하려면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성만 청소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같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산일 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주님의 산, 주님의 거룩한 곳이 바로 주님의 성입니다. 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청소해서 그 주님의 성 모셔드렸어요. 그럼 이제 주님과 함께 동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동거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한 사람, 행위가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 몸가짐을 정성껏 하고 정결하라는 이유는 뭐냐? 적어도 이 시점만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 안에서 손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자꾸 군대에서 죄송하는데 본문을 보면서 가장 제 경험상,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 경험상 가장 적절하게 예로 들 수 있는 때가 그때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단장이 방문하거나 소위 말해가지고 별들이 방문하게 되면요, 부대에서도 준비를 하죠. 왜?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연구 수업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장학사가 온다고 연구 수업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학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급조해가지고 이제 급조반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깨끗하게 옷 입혀옵니다. 심지어 장학사 온다고 미리 가정통신문을 보내요. 이번 언제 장학사 오니까 옷 좋은 거 입혀가지고 보내라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장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거기 왜 우리는 TV 같은 데 볼 때 사단장이나 대통령이 오게 되면 앞에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누구누구 막 큰 소리 하는 애들들 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들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닌가? 야, 요즘 애들들은 참 허우대도 멀쩡하고 되게 잘생겼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거 뻥입니다. 속은 거예요. 키 작고 허접한 애들이나 태 안 나는 애들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네? 뒤에 있지도 않아요. 대대장이 부대 지휘관 얘기합니다. 야, 어디 가서 짱박해서 숨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뒤에 있는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다 거기 앉아가지고 갈 때까지 창고 바깥으로 이렇게 얼굴 내밀고 언제 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소위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깨끗하고 멀쩡하고 허우대 멀쩡하고 말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그 앞에 세워놓습니다. 왜? 물론 그게 권위주의 시대 때 잘못된 습관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사역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왔는데 그 옆에 누가 설 거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고르겠어요? 안 고르겠어요? 그럼 고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윗은 물어봅니다. 주님이 오셨어. 그럼 그 옆에 서고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오를 사람이 있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허우대가 멀쩡하고 젊고 키가 크고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내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나와 함께 동거할 사람은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주님이 오시겠다고 청소 잘 해놨으면 주님과 함께 쓰고 함께 거머해야 되죠. 청소 잘 해놓은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딴 사람 보낼 거예요? 그러실래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청소하고 내 집이, 내가 살던 집이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집 잘 관리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옆에서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저 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정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옆에 설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분과 함께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알아야 돼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도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끝난 거 아니죠. 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높여진 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6절을 봐야 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랬는데, 저기 찾다와 구하다를 갖다가 그저 찾는다 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찾다 구하다는 예배를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 즉 찬송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돼요. 들어간 다음에 그냥 가가지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높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대통령이 찾아오게 되면요, 부대에서 어떻게 하냐게 되면 너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디 가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너는 여기 앉아야 되고 미리 다 예행 연습합니다. 와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무르르듯이 움직여요. 그거 잘못하면 깨지면 큰일 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겠다 그러게 되면 모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모셔서 뭐 할 건데요? 모셔드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입니다. 다윗은 이거 실천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시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 주님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5절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복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이 복이고 의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과 의를 회복하는 때이고, 그동안 1년 동안 쌓여있던 나도 모른 인생, 이 감정의 쓰레기들, 영적인 쓰레기들을 다 걷어내는 때예요.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남았던 앙금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치 막혀버린 더러운 하수구를 갖다가 특별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뚫어내는 것과 같은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고 또 이제 부활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게 남겨있는 감정의 쓰레기들이 무엇인지, 내가 뭘 정리하고 내 문을 어떻게 높일 건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과 의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높이질 않아요. 왕은요,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할 때 말에서 내리지 않아요. 그동안 사람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좁아진 문은 말 위에 올라간 사람이 통과하기는 불편합니다. 마치 주님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높아진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문이 낮다면은 거기는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 버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준비 없이 더러운 상태로 복 받길 원하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문이 왜 머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거저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더러워진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물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긴 하겠죠. 그러나 그건 한두 번이죠. 주인이 찾아오셨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그런 상태로 계속 맞이한다면 주인은 그곳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의 수고가 땀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높은 사람이 와도 일주일 내내 치약을 써가면서 청소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노력과 땀과 희생으로 우리를 정리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올해의 부활절도 그저 그런 부활절로 썩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계란 하나를 먹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날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정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오셨는데 우리의 문이 좁아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에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를 맞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건만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삶에 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악한 때를 사는 자라면 더욱 의로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일인 줄로 믿사오니 의인답게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해 찬송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부활의 역사를 기뻐하는 자만이 복과 의를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복과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주님과 온전히 동거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100분의 1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무겁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로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듣고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사오니 일주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